우리 레위기 이제 15장 말씀인데요. 레위기 강회 13번째 시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출에 대한 단어가 반복되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유출병에 대한 이 정결법 규례,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출이라는 표현을 계속 있는데요.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이 살에서 무언가 계속 이제 액체가 이제 흘러내리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살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은 정상적으로 흘러내리는 것도 있고 이제 비정상적으로 흘러내리는 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정상적으로 흘러내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더울 때 땀을 흘린다든가, 그렇죠? 또 입안에 또 침 같은 것도 타액이 또 흘러나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변을 보죠. 예, 소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슬플 때 또 너무 이제 기뻐도 또 눈물이 나오는데, 예, 눈물과 같은 거. 또 이제 콧물 이런 같은 것도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그리고 또 이제 비정상적인 또 액체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언급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질병과 연관되었을 때, 이제 질병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액체가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그런 것들은 이제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의 성과 관련되어서 또 나오는 액체가 있다는 거예요. 흐르는 액체,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개인 위생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매일매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좀 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개인 위생에 관련된 부분인데, 성경에 또 왜 이런 내용을 다 기록했을까 할 정도로 이런 어떤 사적인 그런 삶의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남사스러운 내용까지 사실 여기에 읽다 보면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요. 이런 이제 개인적인 위생, 개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개인적인 위생이 나 하나의 어떤 개인적인 위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적인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이것은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이것까지 간섭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얼마나 이렇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기를 이렇게 원하시고 있는지, 그 마음을 단순히 율법적으로 이것을 이제 적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하시고 개개인의 삶을 위하시고 또 공동체의 어떤 이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으로 이제 유출병이 질병으로 이제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제 이렇게 가만히 내 몸에서 나오는 이런 액체를 이렇게 살펴볼 때 이 정상적인 그런 이제 유출이 아닌 거예요. 이 질병으로 판단되었을 때에는 유심하게 그 부분을 이제 관찰을 하는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정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뭔가 정상적인 부분이 아닌 다른 이제 이런 액체가 나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정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 이제 격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유출이 있는 사람이 만졌던 모든 물건들을 다른 사람이 좀 만지지 않도록, 그것이 이제 이 부정한 것들이 이렇게 전달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해라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또 나오는 것이 있죠. 꼭 죄와 연결된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유출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것은 우리가 위생상 이 정결함을 위해서 그것을 이제 잘 관리 유지해야 될 것을 이제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매우 어려움을 많이 이제 겪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걸리고 나서 치료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물론 고칠 수도 있겠지만 힘이 많이 드는 거죠.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되면 그런 질병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이제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부정하게 되면은 그것을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판단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을 철저히 이제 이렇게 율법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제 되겠죠.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어떤 사람에게 살에서 흐르는 유출이 있으면 그의 유출로 인하여 그는 부정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내용을 이제 전달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유출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개인 위생에 관련된 이 그 지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을 이제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에서 나오는 이런 유출물은 이제 정상적인 것도 있고 이제 비정상적인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유의해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유출물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남자에게는 어떤 유출을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냐면 성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성병과 그리고 이제 정액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매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그 생리를 이제 언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리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성경에서 혈루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라든가 뭐 냉대하와 같은 그런 부인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두 파트로. 남자의 유출, 남자에게 일어나는 유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자에게서 나는 유출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남자에게서 유출이 있는데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다는 거예요. 살에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유출이 이제 있는데, 그것은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질병에 의해서 발생되는 유출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질병에 대한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병을 지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성병, 무분별한 이런 성관계를 통해서 발생되는 이 성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이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전염까지는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자기가 사용했던 이런 물건이라든가 이제 침대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만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격리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그의 유출로 인한 그의 부정함이 이러하리니 곧 그의 살에서 유출이 흘러나오든지 혹은 그의 살에서 유출이 멈추었든지 그것은 그의 부정함이니라. 이제 부정하다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흘러나오지 않아야 될 것이 이렇게 흘러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부정하냐면 이 유출이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사용했던 모든 것이 지금 이제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유출병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웠던 침상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그 침상에 닿았던 자도 이제 부정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제 세균에게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염된 것을 만지게 되면 본인 자신도 부정하지만 그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절에 보시게 되면 그 유출이 있는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이제 부정하다는 거예요.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 7절 말씀에 보면 유출이 있는 사람의 이게 살을 닿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서로 손을 대지 말라는 거죠.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유출이 있는 자가 8절 말씀에 보면 침을 뱉었을 경우에 그 침도 부정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뭐 유출이 안 걸려도 아마 침이 좀 부정할 텐데 아마 더더욱 부정하겠죠.
9절 말씀에 보시면 유출이 있는 자가 타는 안장도 지금 이제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 사람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예. 11절에 보시면 이 손을 씻지 않고 만지면 누구든지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다는 거죠.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을 그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만졌을 때는 이제 세균에 오염되기 때문에 다 이제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유출이 있는 자가 만졌던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경우는 깨트려 버리라고 얘기했고 나무 그릇 같은 경우는 흐르는 물로 이제 씻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와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이 몸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모든 자신의 이 몸가짐이나 행동가지를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을 이제 여기서 지침으로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유출이 있는 사람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격리하면서 지내다 보면은 이제 자신의 유출이 이제 멈춘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나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그때야 비로소 이제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굳이 제사장 앞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스스로 살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지만 그러나 이제 완전히 좀 이 멈춘 것으로 판단이 되면 제사장 앞으로 이제 나아갈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13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유출이 있는 자가 자기의 유출에서 깨끗하게 되거든 스스로 정결하게 되기 위해 자기를 위하여 이레를 센 뒤에 자기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살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결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이 유출이 멈춘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즉시 제사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 더 살펴보라는 거죠. 더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흐르는 물에 자기 이제 몸을 씻고 의복을 빨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사장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즉시 이제 제사장의 판단을 받아야만 했죠. 굉장히 전염성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제사장의 판단보다는 본인이 이렇게 판단할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일째가 되면 7일이 이제 다 세어서 이제 지나가고 이제 8일째가 되면 이제 제사장의 앞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14, 15절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 15절. 그는 8째 날에 자기를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취하고 회중의 성막문에서 곧 주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드리되 하나는 죄 헌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 헌물로 드려서 그의 유출로 인해 그를 위하여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그래서 8일째 가서 이제 이 유출병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난 뒤에 속죄 헌물을 드리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 헌물. 이때 이제 산비둘기나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사장 앞에 가져가서 하나는 번제 헌물로 하나는 번제 헌물로 드려서 이런 유출병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여기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남자의 경우 이제 정상적인 유출이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유출은 16절부터 18절까지 여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남자에게서 교접의 씨가 나가면 그는 자기의 온 살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교접의 씨가 묻은 모든 옷과 모든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그것은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또 남자와 함께 눕는 여자에게 교접의 씨가 묻거든 그 두 사람이 다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부관계의 내용까지 여기서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경결하게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관계로 나오는 이제 이 정액은 이제 질병이 아니라는 거죠.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위생 관리만 철저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이제 속죄 업무를 드린다든가 제사장 앞으로 나아간다든가 그런 것은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4절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이 부부 관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배우자와 이렇게 진행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남자의 유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자의 그 유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후반부 파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33절까지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정상적인 유출이 있고 이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유출은 뭐냐? 그 내용이 19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이 생리가 바로 이제 정상적인 유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어떤 여인에게 유출이 있되 그의 살에 있는 그녀의 유출이 피면 그녀를 이래 동안 분리시킬지니 누구든지 그녀에게 닿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그 피해 유출, 생리로 인한 피해 유출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피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는 혈관 안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혈관 밖으로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생명이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 죽음과 부패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아주 잘 관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주어진 이 생리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은 이제 도덕적인 부정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위생적으로는 불결하다는 거예요. 위생적으로 불결하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잘 주의해서 다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가 있을 때는 7일간이 이제 굉장히 또 이렇게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이제 부부관계도 삼가해야 될 것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어떤 사람이 그녀와 함께 누워 그녀의 생리의 유출물이 그에게 묻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요 또 그가 눕는 모든 침상도 부정하리라. 그래서 7일간은 이제 엄격하게 이렇게 부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내야 될 것을 접근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인에게 이런 정상적인 유출이 있는 반면에 이제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다는 거죠. 25절부터 33절까지 이제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혈루증에 대해서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혈루증 25절, 2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자기의 분례 기간이 아닌데도 이제 생리 기간이 아니라는 거죠.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피를 유출하거나 혹은 자기의 분리 기간이 지났는데도 유출을 내면 그녀의 부정함을 유출하는 모든 날이 그녀의 분리하는 날들과 같아서 그녀가 부정할 터인즉 그녀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녀가 눕는 모든 침상은 그녀에게 그녀의 분리 기간의 침상과 같고 그녀가 앉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녀의 분리 기간의 부정함과 같이 부정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질병으로 인한 유출을 이제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리 기간에 있는 것과 똑같이 여인이 만진 모든 것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생리 기간에만 부정했는데 피해 유출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계속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자신을 이제 목욕하고 또 이렇게 의복을 물로 빨아서 정결함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주의해서 이제 위생적인 관리를 철저히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제 유출병이 이제 멈춘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다 이거죠. 이제 낫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았을 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남자의 유출병과 마찬가지로 제사장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28절, 29절 언급되어 있습니다. 28, 29절. 그러나 그녀가 자기의 유출에서 정결하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이레를 셀 것이요 그 뒤에야 정결하게 되리니 그녀는 여덟째 날에 자기를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취하고 회중의 성막문으로 제사장에게로 그것을 가져갈 것이니라. 그래서 피해 유출이 이제 멈춘 것을 누가 판단했냐면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이 판단해서 멈춘 것을 이제 알고 그 날로부터 한 7일 정도를 이렇게 또 살펴보아서 나은 것이 확실하면은 이제 제사장 앞에 나가서 희생 헌물을 드리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일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8일째가
병에서 완전히 벗어난 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 업무를 드려가지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적용할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 개인 위생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개인 위생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책은. 그래서 개인 위생 때문에 준 것은 아니고 이 개인 위생에 관련된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몸에서 이렇게 유출되는 것도 상당히 이제 부정한 것이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만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진짜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의 이 정결법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는 손을 씻었고 밖에 나갔다 오면 발을 씻었고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적용을 해서 육체의 정결만 이렇게 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겉모습만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속을 지금 정결하게 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이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육체의 정결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정결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정결함은 나를 이렇게 부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도 이렇게 불결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인가요? 마가복음 7장. 네, 마가복음 7장 18절이네요. 마가복음 7장 18절.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제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유출물이 사람을 이제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너희들을 더럽게 하고 너희들을 파멸시키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제 정결케 해야 되는 건데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죄의 피를 통해서만 마음이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이 정결함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답이 없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이 마음의 정결함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왕가의 제사장으로 이제 불러주셨어요. 왕가의 제사장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삶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사명을 이렇게 우리가 잘 되뇌어 봐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마음의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이 오염된 세상, 이 부정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레위기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의 이 부정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모든 부정함들을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한번 가서 보실게요. 마태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그분 뒤로 와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니라. 여기 이제 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을까요? 예. 그 피가 나오는 모든 기간 동안에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마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돈을 다 허비했다고 이렇게 이 여인을 이제 그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어느 날 이제 들었던 거예요. 이분의 옷깃만 내가 닿기만 하면, 옷깃만 내가 만지기만 하면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이 혈루병이 이제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한 가닥 소망의 그 끈을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이제 그 다른 사람의 옷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정함이 이제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께만 옷깃을 대기만 하면 내가 이 혈루증에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만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여인에게 흘러 들어가서 이 여인이 부정함에서 해방되어지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부정함을 이렇게 제거할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이렇게 들어가야만 그 부정함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함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가지고 가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부정한 사람들을 많이 만져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고 율법에서 이렇게 이 금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손을 대어서 만져주시는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의 손을 만져주셨어요. 그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병 걸린 사람의 그 나병의 부정함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담당해 주시고 자신의 거룩함을 이렇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과 또 식사하는 장면이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의 시체까지 이렇게 만지는, 율법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시체를 또 이렇게 만져서 그 죽은 시체에게 생명을 다시 이렇게 집어넣어서 소생시키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부정한 인생, 우리 부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이렇게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죄 속에 살고 있었던 인생, 이 허물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인생, 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빛도 없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 부정함을 우리로부터 거두어 가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고, 이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이제 정결법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세 번째 교훈은 정결법의 그 형식을 통해서, 정결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 본질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단지 이 정결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형식을 통해서 진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레위기 정결법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지킬 의미가 없습니다. 예. 또 어떻게 보면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위생 개념에 또 맞지 않는 부분도 또 일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거를 우리 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구약의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이 메시지와 그 본질을 알아야 될 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정법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본질을 설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 본질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형식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레위기를 읽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우리 사람들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함의 기준에 볼 때는 우리 사람은 부정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공동체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속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너희들의 그 부정함과 그 죄악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이 구약의 이런 율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신약 성경이 또 중요하다고 해서 은혜만 또 너무 강조하게 되면 우리는 또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우리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우리가 갖고서 우리가 이 양쪽을 다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거룩한 삶, 이 정결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으므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감을 우리는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키우는 아이가 이제 흙을 묻혀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의 율법대로 얘기한다면 이 부정하니까 내쫓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를 호적을 파가지고 잘라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이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이 더러운 것들을 잘 이제 정결케 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 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정결한 것은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정결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부정함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이 부정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공동체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정함, 이런 걸 통해서 부정함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육체와 영은 서로 깊은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가 부정하다고 하는 사실은 영이 부정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부정하면 몸이 망가지듯이 영이 부정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부정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이렇게 만져야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강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회답,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를 자신을 이제 돌아보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육체, 병든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1, 2, 3분 정도 기도해 주시고 이은복 형제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